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소개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했지요.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유대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좀 보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혹시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소식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에게도 오던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와서 랍비인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분위기가 뭔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목사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만 생기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이런 마음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 결코 동조하지 않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날짜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정말 경쟁하는 마음,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졌다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적인 생각을 갖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저는 그 주님의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표현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로 표현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고요. 또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다라고 비유를 했지요. 자,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마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섬김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탕부 하나님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화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죠. 실제로 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돌을 고르러 나갔습니다. 하나씩 이제 돌을 갖고 이제 오는데 베드로도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내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죠. 자, 이거 갖고 가면 나는 좀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의 크기, 무게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돌을 집어서 호주머니 집어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갖고 온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갖고 온 돌을 이제 그 빵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빵을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그 점심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입에 한번 쏙 집어넣으니까 점심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점심식사를 마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베드로도 주변을 살펴보다가 정말 자신이 어디까지 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좀 작아 보이는 이제 바위, 굉장히 이제 큰 돌인데 작은 바위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녁 때를 위해서 참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들 돌을 물속에 던져라. 돌을 물속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돌을 물속에 던졌지요. 작은 바위를 정말 힘들게 들고 왔던 베드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좀 화도 났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들고 온 작은 바위를 강 속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지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말을 하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어떤 선행에 대해서,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상이 따르기를, 어떤 선물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장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누구에게나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약해져 있는 순간에 사역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감정이 밀려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애쓰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수고했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사람이라면 사실 섭섭하죠.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이 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섭섭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섭섭한 감정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저 낮은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매주 와서 누군가가 봉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지만 평일에 계속 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십니다. 본당을 청소하시고, 누구는 쓰레기를 분리하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또 누구는 와서 교회 앞마당을 날마다 쓸으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껴줘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참 섭섭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속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질투 섞인, 시기가 섞인 그런 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충성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헌신하며 또 주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한 구절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흥합니까?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저는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또 감사하며 사역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않고서 이 고백 가운데서 항상 헌신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